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몬투기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몬투기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네. 주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예, 항상 참 복을 참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덕고장 이불에도 복자리 새겨놨다 보니까요. 밥상에 교대상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보보보보 이렇게 써져 있다 보니까 둘러갔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칭찬이 나누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는 2세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민사회는 고국의 사회든 난 뭔가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공허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더라 보니까요. 내 인생은 뭐지? 난 뭐지?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도 너무 잘 들어. 얘한테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잘해.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러다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이 여자가 40대 이르렀는데 어느 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엠티니스가 팍 느껴지는데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착한 딸,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 줄 알아요? 그랬던 그 여자가 갑자기 살고자 하는 힘 쫙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것도 배부르니까 저딴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부모님이 원해서 한 거지 자기가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배우자도 자기가 뜨겁게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 40을 넘어서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런 거면 살면서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일찍 터지면 좋은 것 같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터지는 것보다 일찍 터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상당히 예민해지게 되고 주변에서는 불편한 것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막 눈물 흘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 전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월마트에서 한 백인 할머니가 다른 인종 라틴어인 것 같아요. 딱 카트가 딱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가 그 여자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 입장을 막 변호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떠나갔고요. 이미 울면서 말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무심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Go back to your country.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같은 일을 겪었다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인종차별 당했어. 인종차별 당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갖고 오하이오주에 살았는데 백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인데 한국인이 카운티에 5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료품점에 가면은 아이들이 대놓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동영이 있으니까. 1시간 넘게 아미시 타운 가는데 아미시 여러분 아시죠? 이 아미시가 그 옛날에 제세례파 성도들이 스위스에서 와갖고 아직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한 5만 명 사는데 독일어 쓰면서 애들 낳고 싶은 애들 다 낳고 한 10명, 12명 낳고 램프불 쓰고 마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아미시 사람은 저를 처음 보니까 걔는 나보고 나는 걔 보고 그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그 신학교에 한인 교수님 계셨는데 80년대 중반에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에 갔더니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집안에 있던 백인들이 문 열고 나가고 밖에 본다는 거예요. 저기 아시안 지나간다고. 소수인종에다가 언어의 장벽도 있어갖고 참 할 줄 아는 영어도 참 부족하고 중학교 때 배운 영어를 이렇게 쓸 데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배운 영어 가지고 미국 사람 만나 상대 본 사람 있어요? 제가 동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LA에서 트레이너 박아갖고 한국인 차가 뒤집어졌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How are you? 그랬대요. 그랬더니 깔린 사람이 Fine, thank you. 한마디 더 돼. And you? 그랬다는 거야.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갖고 미국 사람이 뭐로 가면 지들끼리 저기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저거 지금 나한테 내 욕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김치 냄새 나나?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믿음이 약할 때는 너무 불안하고 저거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린가? 낚아는 소린가? 나를 공격하는 소린가? 저 사람들이 나 지금 안 빼놓고 어떻게 하는 건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면요. 전에 막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이제는 별로 담아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할머니를 만나면 막 울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노인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하죠. 니네 나라 돌아가라. Too late.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 이민국 직원이요? 뭐 어쩔 거야. 사실 어느 나라에 살아도 소수민족을 혹은 소수집단으로 살게 되면 이런저런 편견과 오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세기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중국 송나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똑같이 생긴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겉으로 보면 흑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백인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죠. 근데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도 유대교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같은 한인끼리 모여지만 생긴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민 세대들 간의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또 이민 문화를 가지고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말이 통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니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세대라고 해도요. 60, 70년대 이민하신 분들과 현재 이민하신 분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참 어렵겠지만요. 이민세대 처음에 와갖고 밑바닥부터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막 고생해갖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 달라가지고 벌벌벌 떠는 분이 있고 자기 기술도 있고 연수도 다니고 그래갖고 또 자기 뭐 잡도 잘 자고 그래갖고 그냥 넉넉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재정을 결정할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워.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은 1달러 가지고 벌벌벌 떨고 지금 은행 계좌를 했더니 은행에 피가 지금 30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이제 30불이 뭐가 문제야? 3,000불도 아니고 3만불도 아닌데 하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요,
은혜롭게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꼬투리 잡던 것도 웬만큼 은혜가 있으면은 다 덮고 갈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 문제라는 것은 그게 진짜 너무 시리어스한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게 돼서 그런 차이점을 서로 관용하면서 하나의 용광로처럼 느끼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향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롭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관점과 입장이 다 달라요. 같은 한국교회 있지만요. 너무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난 누구지? 이게 아니라 Who are you? 했을 때 난 누구지?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묻는 나이가 80인데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깊이 가지게 되면 더욱 강하게 형성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시간에 같이 지낸 동료에게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듯이 주님 위해서 어려운 것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요, 정체성이 설 때 일단은 정체성이 서기 위해서는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소속감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야지 그것 가운데 소속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서는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딱 생각했더니 거리가 멀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생각하면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24절, 25절 보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해 주신 분이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가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목자 되신 분에게 돌아와 그 소유가 되는 거와 사실요 사람은 자기 가진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유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런 거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갖고 싶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튀면서 저거 가져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뺏고서 내 것이라고 하죠. 아주 본능적인 겁니다. 전에 그 유아실에요 누가 비싼 장난감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꼬맹이들도 애나 어른이나 좋은 건 다 알아봐. 좋아 보이니까 딱 잡아갖고 내 거! 한 녀석 또 와갖고 저쪽 잡고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내 거! 필요한 말 하더라고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 필요한 말 팍 싸우는 거예요. 이처럼 소유욕은요 인간의 본성의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이런 욕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어디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오히려 더 노욕이 드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 이제 소유욕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사람의 마음을 잡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걸로 채우면 그다음부터 막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뭐가 되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3시간 운전해서 가서 먹었어. 그러면 그 기쁨과 맛있어 하는 거는
집에 돌아오면서 다 꺼져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 채워놓은 것 같은데 쭉 빠져나가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름을 잡으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름 사이를 쪄봤거든요. 하늘에서. 그냥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I'm on the cloud nine 해갖고 내가 구름에 있다 해갖고 굉장히 최고 어떤 엑스타시를 생각하는데 그냥 가습기 많이 틀어놓은 것 같아요. 구름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참 남들 보기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우울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록펠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거부 중 하나였던 욥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 때 제일 아끼는 가방이랑 옷이랑 황금덩어리 관에 넣고 갈 사람 없잖아요. 그냥 비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향대로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아 성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혈기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아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가져놓고 이거 내 마음에 든 구절이네 그것만 가지고 팍 자기 주장을 갖다 그 뒤에다가 다 몰아세우고 덧입히는 것은요 말씀도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앞에 다 있는데 뒤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것은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살면서 뭐를 가지냐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더 깊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핍박받는 교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IT 가서 설교를 매년 했는데 거기 처음에 지교로 세운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 두 번 있게 했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흔들린 적이 있고 하나는 거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쫓아낸다고 그래갖고 두 번 있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에 예민한지 좋을 때는 가면요 춤을 갖다가 3시간에 춰. 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 설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춤을 3시간에 치니까 노래도 진짜 이상해. 보면요 곡조가 안 맞는데 곡조를 그 노래를 3시간을 해. 키보드 따라하고 기타 따라하고 치고 하나도 안 맞는데 곡조가 안 맞는데 근데 노래를 3시간을 해. 춤을 갖다가 3시간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막 추고 응? 메시세는 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때 가면요 다 축 처져갖고 그때가 어려울 때였거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좋은 시절에는 누가 좋은 신앙인지 모른다. 어려운 시간에 통고해 가면서 그 사람 신앙의 진리가 드러낸다. 라는 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계속 부흥해갖고 시설 확장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시설이 너무 열악해갖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앞에 가로등도 세우고 길도 깔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 편지를 받는 수치인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이지만요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의 전수받아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려운 시절에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와 수고와 믿음의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부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하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부부한테 비난 전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때 더 부부 사이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본문에서, 이 배경에서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할 때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신앙에서 교회 가는 줄 알아?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한 내 자존심만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지.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 막 자존심 내세우고 막 빗대니까. 본문 4절에서 5절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도 제 설명이 필요한데 성도가 제사장으로 표현된 것을 어떤 제사드리는 거, 세크리파이스 하는 그 기능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마 책을 좀 더 깊게 읽다면 그렇지는 않은데 저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거하신 집의 구성체인 산돌, 리빙스톤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의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정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은요 전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 성도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래서 못 읽게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커녕 자기의 죄도 직접 하나님께 직통할 수 없게 제한해버립니다. 여름에 그 교회들 가보면 밖에 보면은 카톨릭 교회 보면은 마귀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야 교회 흡혈귀들 왜 세워놨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밖에 세상 교회 밖에 세상은 마귀의 딘에 잡아먹는데 안에 들어가면 성자 성모 마리아가 화려하게 해놓고 이 안에들은 안전해 하면서 그 그림 보고 밖에서 겁먹고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위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림이나 동상을 보는 것이 니네는 글을 읽으면 안 돼 하고 일부러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커녕 자기 죄도 하나님 직접 알릴 수가 없어요. 저도 천주개를 하나 사갖고 그거 개조해갖고 고해성사식 2개 뜯는 데랑 2개 먹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놔갖고 유아실로 바꿔버렸는데 근데 루터의 만인사제서 All Man's Priesthood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 성서적 배경도 모르고 번역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성직에 대한 모리에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제정하신 성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무식한 말을 하진 않겠죠. 루터 자신도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많은 이 제사장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제사장이 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죄졌을 때 옛날에 재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는요 자기가 그 동물 잡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제사장 그거 갖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번역까지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은 실제로 교황 그러면 우리는 뭐 영적인 권세로 생각하지만 교황 영이라고 땅 다 가지고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도전받을 것이 싫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권력을 얻으려 하기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들을 도외시했습니다. 사실 본문 구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그 전만 보면 유명한 그 복음성가 그 가사여서 사람들이 우복만 하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신의 산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고 비전을 심어주신다. 모두같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비전을 심어주시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서 있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또 단단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난 위험 속에 나타나시니 백성들이 그 장엄함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떨게 되죠. 신해산 경계에서 하나님은 일반 백성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 올라가면 칠까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러 가신 것이죠. 19장 5절 6절 들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를 향해서 너희가 내 것이 되면은 제사장은 죄 증거돼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사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썩고 병들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역할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이고 사람이 또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지 자기 정체성이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가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거가 되면 참 좋아요.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되었는데 형편없이 살았는데 가갖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결단하시고 가시 기도해 주세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왔다니까 할아버지 인생을 엉망으로 사셨죠? 사탄을 저주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시고 천국 가세요.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말이 없어. 정신이 있는데 그냥 쫙 옆에서 아니 마귀를 거부하고 주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피로 살겠다고 부모님도 고백하시라니까 하니까 그만 좀 귀찮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지 천국 하늘편에 갈 건지 아니면 반대편에 갈 건지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 불분명한 소속함은요 참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돈을 가는데 저는요 돌아가신 분 보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 있거든요. 와 돌아가시는데 웃으면서 스테반이 돌이 맞아 죽었는데 팍 깨지고 막 터지고 그러는데 이빨 부러지고 그러는데 저가 잤다. 천사의 얼굴로 가게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 건지 하나님 건지 아직까지 한 사람은요 몰라요. 어디 갔지 뭐 그거 갖다가 어떤 사람 옆에서 천국 갔지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자인데 옆에서 기도해달라니까 그냥 위로차 하는 거지. 그러나 결정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거야. 아멘. 나는 확신이 자기를 압도해야 된다. 아멘. 이것은 성도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거기에 둠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을 지향점을 대함을 알게 해주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공부 많이 해라. 왜 공부 많이 하라고 하세요? 좋은 자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거다. 근데 40대 중반에 그렇게 됐어. 공무원이 오거든? 근데 어떤 부모님도 야 너 잘 살다 보면 애들도 다 크고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오고요. 이건 얘기해준 부모는 아무도 없어. 왜? 애가 그러면 공부 안 할까 봐.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오늘요. 첫 설교인데요. 첫 주일인데 나이가 뭐가 됐든 상황이 뭐가 됐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서고 싶다. 그러면요. 오늘 진짜 좋은 거 얻어서 가시는 거죠. 자기 인생은 자기 감정이나 욕심들을 살며 심지어는 자기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방식을 막 강요하고 살면서 그게 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약하고 감정덩이 불안한 존재들 저는 많이 봤어요. 세상에 처녀 때는 엄마가 깨우지 않으면 학교도 못 갔던 것들이 시집가니 갑자기 가정진보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날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야, 처녀 때 내가 지 모습을 기억하는데 아주 멍청하게 있다가 와, 뭐 어쨌든 뭐 열심히 살겠다 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요 굉장히 감정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영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서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인생의 의미와 열매를 남기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열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주권을 두고 주님에서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까지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더 큰 거 얻게 된다.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건요 손해 보는 게 없더라고요. 힌두교에서 영향 많이 받은 불교가 소유욕을 없애는 것을 수련과 뭐 성불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그런 관점으로 교회나 목회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가요. 부자가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은 30절에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주권을 드림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악한 것을 다 치부하고 그것을 숨기면서 또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는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적 신앙이 현대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거예요. 오늘은 천박하게 왜곡한 부분이 아니라 참 그 남한테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갖고 뭐 하나 있으면 우쭐거리고 싶어갖고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 금욕적으로 절제하며 살면서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종교개혁적 정치의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웨슬리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잘 쓰라라고 원칙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친 탐욕은 인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삼키고 통제하는 일이 뒷받